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여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며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 보신 분이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겨울철이 되면 토끼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끼몰이하고 멧돼지 사냥을 어른들과 함께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잡을 때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이 놀라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잡아야 될 닭도 호들갑을 떨고 정말 난장판이 됩니다. 그럼 뭐 닭을 잡는 건지 닭이 뭐 나를 잡는 건지 모를 지경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잘 잡으려고 한다면 닭이 이렇게 알아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렇게 서서히 갈지자로 다니다가 구석에 몰아넣게 되면 닭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닭들은 주로 이렇게 위협하는 존재가 찾아와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도망갈 구석이 있으면 다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리게 되면 닭들은 머리만 숨깁니다. 모르시죠? 네, 머리만 숨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다 숨었는지 알고. 근데 그렇게 잡혀 버리는 닭들을 이제 뭐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좋은 사냥꾼은 누굽니까? 이 호랑이나 맹수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는 이렇게 광활한 대지 가운데서 토끼를 쫓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쫓아가는지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탁 쫓아갑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방에 이렇게 도망갈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끼나 이렇게 뭐 닭들이나 이렇게 야생 짐승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혹시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렇게 맹수들이 그들을 앞에 딱 점프해서 다가가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피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그들의 아마 이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맹수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봤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얼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추격자 그리고 가장 완벽한 통치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존재들, 교회 공동체를 못 잡아서 안달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쫓으러 다니고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멋진 사냥꾼인 마냥 그렇게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 집사의 그렇게 죽음까지도 마땅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노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잘못된 어떤 의욕과 잘못된 방향성이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사냥꾼인 이렇게 사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눈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마치 맹수 앞에 몰려버린 어린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도망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미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가르침과 또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순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미 그 인생 가운데 노출시키셨습니다. 단 한순간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이미 노출되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순간들을 교회 성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그는 경험했던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마치 본인이 도망 다녀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오해해서 자신이 사냥꾼인 마냥 쫓아다녔던 그 경험 가운데서 이제 정말 완벽한 사냥꾼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찾아가셨을 때 그는 꼼짝달싹 못하고 그 길 가운데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누구와 가까운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용납과 우리의 정의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는 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협에 몰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일 가운데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인물, 이 사울 왕이 마치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왜 다윗을 쫓고 있는지조차 이제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왜 쫓아야 될까요?
이미 자신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왕위를 다윗에게 이미 양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은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 그 예고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다윗을 쫓아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을 쫓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에게 선포되었고 그 일 가운데 그는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등을 돌렸던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지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는 하나님과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그에게 상실되는 순간 그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이미 말씀 가운데 전락하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들은 그냥 쉽게 버려버릴 만한 도전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고 쫓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같은 성도를 괴롭히고 같은 성도에게 상처를 입힐까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느새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구석으로 몰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상실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인지, 아니면 이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나의 어떤 열심이 누군가를 방해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그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인생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의 열심히 하는 추격이 그냥 다윗을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쫓아가는지조차, 내가 이 추격에서 왜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젠 섣불리 이 추격을 멈출 힘과 능력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 추격을 멈출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이 어리석은 추격도, 목적을 잃은 추격도 멈출 수가 있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사울 왕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일꾼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마음 아픈 장면이 있을까요?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다윗을 통해서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떤 곳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이며 나의 말씀이라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니라. 정말 사울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겠죠. 다윗과 같은 방향으로 그는 나갔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이미 바른 목적인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과 열심이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오히려 만약에 당신이 쫓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은 잘못된 길을 쫓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서 다윗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사울은 분명히 알아챘을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목적 없는 열심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 올바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사울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너의 복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그렇게 마지막 25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부터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쫓겨가는 인생 가운데서라도 그는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시고 다루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오히려 쫓아가는 추격자인 사울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쫓기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기준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사실이 판명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선한 일들,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의를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아니, 세상으로 봤을 때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쪽 방향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를 둔 진정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를 도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엄청난 뛰어난 일들을 이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는 지금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 그의 쫓겨다니는 인생 가운데서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사울 왕에게 보여줬던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칙이 두려워서 그것을 억지로 지켜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삶을 살고 그 의를 살고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또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어제까지 우리가 훈련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도전하신 이 말씀들이 오늘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죽어졌던 사람들이, 또한 뭉쳐졌던 사람들이,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의 의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곳으로 도망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들은 더욱더 주님과 이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과 깊이 가깝게 나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내용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의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